요한복음 5장 대단히 놀라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뒤에 몇십 년 후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그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그런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 역시도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의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이전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미 이전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또 몇 주 뒤에 보게 될 요한복음 6장에서 또 한 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십니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이 7장, 8장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절기, 특별히 순례절기라고 하는 3번의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장 들어보면서 보면 여기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써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인지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분명히 3번의 순례절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네, 그래서 원래 사역하며 사시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 외에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와 이 사건이 가지는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죠. 오히려 이 사건과 더 긴밀한 건 절기보다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더 부각되지 그런 것들을 더 설명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연못, 베데스다, 그리고 어디 있냐? 양문 곁에. 우리나라에 그 양문교회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양문교회.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양문교회가 바로 이런 건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양문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없죠, 지금은? 아니,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왜 이렇게 그러냐면 지금 있는 게 예전에 예수님 때 그 양문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이 관광지 같이 그렇게 재건이 된 상태라서 별거가 다 있어요. 성 베드로 교회,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지금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거냐? 그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은 거.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양문이라는 게 있었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고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베데스다 이게 베트 에쉬타 그래서 물줄기의 집 혹은 쌍둥이 물줄기의 집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못 2개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행각 이렇게 기둥이죠. 큰 기둥 5개가 이제 옆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그죠? 이 이제 이쪽 지역에 이 건조하고 그런 지역에서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구 질환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 같은 게 그렇게 이렇게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이 불편할 때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다리 저는 사람, 그죠? 한쪽 다리가 마비됐거나 그런 사람이죠. 또 혈기 마른 사람, 이게 일종의 그거죠. 이 마비. 예. 그래서 뭐 신체가 이렇게 마비가 된다. 지금은 이게 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지만 당시에는 몰라요. 그냥 안 움직이는.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근육이 점점점 빠지면서 삐쩍 말라서 이렇게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는 이런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성경에는 요 누워 다음에 큰 괄호 하나가 붙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성경도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게 4절까지가 그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초기에 발견되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아마도 후대의 사본가들이 이렇게 적어 넣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말. 그런데 이 내용을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 특별히 우리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까지 거기 누워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뭡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였다는 건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들 설명을 하냐면 요 연못이 어떤 식이냐면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거행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연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원래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옆에 이제 저수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거기에 일정 시간마다 물이 공급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되면 물이 저 모아진 저수지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물이 갑자기 이렇게 훅 솟아오른다든지 뭐 이런 물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얼마 만에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고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이는 4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 4절은 성경에 있으니까 진리인가요? 이 4절은 진리는 맞아요. 근데 무슨 진리냐면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마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물이 왜 움직이는지 천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아닌 것 같죠? 물이 일정 시간마다 저수지에서부터 물이 공급될 때 거의 물이 움직이는 건데 그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막혀있는 연못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이 이렇게 훅 솟아오르니까 그리고 아주 미신적인 생각. 천사가 움직이는가 보다. 그렇다면 저기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되겠구나. 아마 처음에는 이랬을지 모르. 야, 저거 혹시 천사 아니야? 천사가 오는 거 아니야? 천사가 오는 거래. 천사래. 야, 천사가 올 때마다 물이 솟아오르는 거야. 천사면 병 같은 거 좀 나을지도. 병이 낫는데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데 웅성웅성웅성 하면서 지금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과 그 사람의 부모, 자식, 친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의 주인공 38년이 된 병자도 그 가운데 함께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성경적으로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천사는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 또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역할도 천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없는 게 아니라 천사가 어떤 못에 내려오고 거기서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미신이고, 예, 미신이라 믿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제가 생각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없어졌고 지금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거기에 병자가 지금도 몰려 있는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근데 모르는데 여러분, 이 지구 반대편으로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미신, 이와 같은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토요일에 길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작은 가판대 주변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쵸? 로또 사는 거. 그리고 그런데 긴 줄 있는데 보면 막 플랜카드 붙어 있죠. 몇 회 1등, 몇 회 2등, 뭐 이런 것들 막 붙어 있는, 그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거기 줄은 더 길고 막 주변에는 불법 주차한 차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막히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데 4호선 지하철 토요일하고 주일 타면 저 사당 근처 지날 때 저녁 때 되면 우르르 사람들. 왜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타요? 네, 경마장이 옆에 있어서. 경마장. 네, 토요일하고 주일에 경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약간 눈 마주치기 무서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옛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연못가에 기다리면서 거기서 물이 동이기를 바라고 그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거라 여겼던 이런 미신, 이런 미혹과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토요일마다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또 토요일과 주일에 4호선 사당역 근처를 지나가면 우르르, 아저씨들, 뭐 아줌마들도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들을 많이 썼어요. 우르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노예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잘못된 미신과 미혹과 잘못된 생각들 속에 노예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사라졌어요? 아니, 다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너무 멀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거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먼저 가? 혹시 나보다 먼저 가? 그런 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두려워하고 경쟁하면서 그 연못을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그 병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가득하다. 여전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 그런 미신과 그런 미혹에 매여 있고 노예돼 있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 여러분, 여기 우리 중 대부분의 분들보다 더 어르신이죠. 저나 사모 외에는 거의 주위 친구인가? 이 사람, 이분은요, 38년 동안 병자니까, 그죠? 최소 38살. 그죠? 만이겠죠? 최소 만 38살. 근데 몰라요. 몇 살부터 아팠는지. 그런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네! 이렇게 답하실까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답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목해서 그에게 말을 거심으로 특별한,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사를 갖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사고, 그가 믿고 있는 바는 지금 그 옆에 있는 다른 맹인들,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 그 사람은 아무런 차이점도 나타내지 않는 사람. 뭐 있죠? 아마 그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분일 거예요. 38년 됐습니다. 그는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말은.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딱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 38년 동안 아프고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인데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죠. 벌떡. 대단한 그런 치유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데 무언가 덧붙여져 있어요. 뭡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이불 같은 걸, 요 같은 걸 깔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해도 되죠? 그렇죠? 38년이나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있으면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제 그 깔고 그 위에 이제 누워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래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욕창 같은 거 생기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일어나라라는 말씀과 함께 완전히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일이 펼쳐지고,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요, 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낫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음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지금 자기 앞에 함께 누워있던 그 모든 병자들과 같은 관점. 그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미신과 그 거짓된 내용들, 그것의 기초에서 자기의 나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일어나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그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이 질문은 그가 원하는 그것.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것만 주시려고 그랬으면, 그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너를 안아서 저 물에다가 풍덩 넣어줄게. 예수님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조금 귀찮으시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를 그 세대의 미신과 헛된 생각들, 진리와 상관없는 것 가운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는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몸이 낫는 것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은 치유, 완전한 치유이며 우리 이후에 이어지는 안식과도 연결되는 그런 완전한 치유를 주고자 하시고요.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길 원하느냐?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답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완전히 답을 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한번 물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네, 아니고요. 네.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음의 그림, 지금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의 건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나의 지금 재정 상태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의 관계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요건 요렇게 되면 좋겠고, 요건 요렇게 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면, 그러면 낫는 거가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가 오래된 걸 아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온전치 않다는 걸 아시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재정 상태에 있어서, 나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가지는 고민들,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요. 내가 너를 고치고자 하는, 내가 너를 네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욱 온전히, 완전히 안식하도록 고치고자 하는데 너 낫길 원하냐? 우리한테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자기 마음대로 바라봅니다. 아, 예, 예수님, 맞아요. 저 몸이 좀 나아야 되겠어요. 저 마음이 좀 어려운데 그것 좀 회복돼야겠어요. 저 관계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 그것 좀 나아져야겠어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부분 나아지면, 만약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나아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저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럴 건가요? 많은 신자, 많은 자칭 신자들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지점들을 맡기지 않은 채 자기가 자기 의사가 됐어. 내가 내 문제의 진단자가 돼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낫고자 해. 주님의 치유의 방식과 정도와 범위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치유를 제한하고 조금 더 세게 간다면 주님의 치유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로또 판매점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근처에서 토요일 주일 저녁이 되면 우르르 들려오시는 그분들과 우리는 좀 다르죠? 그쵸? 제가 알기로 로또도 안 사고 그러고 그쵸? 경마장도 안 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만약 이 38년 된 병자가 저 예수님이 말 걸으신 것 외에 그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쩌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외치며 맞습니다 주님 주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어쩌면 여러분 똑같은 어떤 면에서 내가 주님의 치유의 범위와 방식과 정도를 내가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필요를 다했을 때 주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회복된 자로서 제가 제 삶을 마음껏 훌륭하게 보람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저 앞에 말했던 그 노골적인 사람들과 요 분들 요 후자의 이분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주님 앞에 아시는 주님 앞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병듦과 너의 문제들과 너의 다뤄내야 될 부분들을 알고 내가 그 방식을 결정하며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권위로서 너를 이끌어가기 원하는데 네가 그런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도 아까와 똑같이 아니 이렇게 들었죠.
더 크게 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치유가 그가 바랬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 누가 안아서 제일 먼저 물에 퐁당 떨어뜨려 주기를 바랬어. 그리고 그때 기적적으로 온 몸이 다 치유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님이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릅니다. 주님은요, 이제 그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데까지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논란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이라서 이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문제와 갈등과 논란을 그가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안식일은요, 모세 율법, 모세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계명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유효하며, 그런데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있냐 없냐가 아브라함 언약을 믿냐 안 믿냐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었던 거죠. 모세 언약의 외적인 모습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하냐 안 하냐 이거였어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추고요. 이 하루를 쉬면서 보내는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안식은. 참된 안식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일하여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고 범죄로 인해서 지금 사라진 그 안식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신 성취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을 안 해요. 일을. 그리고 일 안 하니까 이제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날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우리가 왜 남들 모든 민족이 그때는 주 7일째 아니었어요? 그때는 없어요. 휴일이란 거 없어요. 그래서 다들 날마다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하루를 완전히 하루 떼어서 그렇게 쉬는가? 거기에 관련된 일화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읽고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또 그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는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우리가 왜 일주일 이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 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속사 배우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포로가 됐고 이제 율법을 더 힘써 지키자는 열심을 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조금 왜곡된 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의도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뭐가 안식일 범하는 거죠. 그런 이런 목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사는 데 가면 이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우리식으로는. 근데 토요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운행을 한대. 모든 층마다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한 층 올라가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버튼 누르는 거, 이거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수염을 길러요. 유대인들이. 수염을 기르면 필연적으로 음식물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건을 써야 되죠. 안식일에 수염에 묻은 음식물을 닦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 것, 이건 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근데 그러다가 이걸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시 줍는 것, 이건 일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요일 날이 되면 안식일을 맞기 전에 이걸 여기다가 꼬매는, 손수건을 꼬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손수건 쓰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침 뱉는 것. 여러분, 침 뱉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식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문화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침 뱉는 거. 그래서 길 가다가 침 뱉는 것, 그거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 농작물에다가 물을 주는 건 그건 일이라고 봤는데 침이 액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침을 뱉는 건 괜찮은데 거기가 받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침을 뱉기 전에 먼저 여기 뭐 받친가 아닌가 요거 확인하고 받치면 거기로는 침 뱉으면 안 돼. 그래야 돼.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짐을 들고 걸어가는 거라. 짐을 들고. 왜? 이것도 어떤 면에서 생산을 위한,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나타나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여러분, 이 뒤에 보니까 이미 거기서 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뒤에 예수님이 빨리 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아주 정상적인 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중적인 메시지를 종종 가져요. 그는요,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라서 알지 못했던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진실로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이라는 이 엄청난 치유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사람.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8년이라는 그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의 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그는 이제 이런 논란 속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일반화되진 않아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의 38년이 되는 질병과 그의 죄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안식까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까지 경고하십니다. 너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를 문제 삼았던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자가 예수라고 그들에게 고발하는 걸로 이 사람의 일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서 문제의 대상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며, 예수님은 이걸 그냥 느슨하게 넘기지 않고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 삼으심으로써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범한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원하는 그 완전한 치유 안에는요,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이세요. 주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처럼 짝이 있는 개념이에요. 주와의 짝이 된 개념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 나는 종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에 나는 무릎 꿇는 종입니다라는 이것이 주와 짝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모든 병과 모든 이 죄와 나의 모든 이런 어려움들, 갈등, 고민 속에서 당신만이 안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참된 안식은요, 이분을 이 완전한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것, 아무 일도 없는 것,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평안한 그림, 이거라니까요? 그가 원하는 대로 안아가지고 물 동일 때 퉁덩 넣어주는 방식으로 고치시는 것.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무런 논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사람은 감사하면서 이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죄도 범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 그게 정말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된 삶이며 그 삶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고민과 여러 문제들을 감당하고 맞닥뜨려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아주 대단한 저항감이 있는데 뭐냐면 종되기 싫어하는 점.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주가 되고자 하는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이런 데서 뿌리 깊은 나오는 거 싫은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종됨에 대한 저항감. 내가 주되고자 하는 이것이 있어. 그거 아니면 우리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랍니다. 복음의 기초 2장, 그렇죠? 이게 아담이 범한 죄이고 우리 모두의 이 DNA 생생히 흐르는 그런 모습.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고치시며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내 마음의 병에 대해서, 내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이해는, 나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를 주로 고백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여러 갈등과 여러 문제들, 여러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걸 배워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배우게 되는 게 개인주의인데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이런 종류의 삶을 어리석다 말하고 이상하다 말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너 광신도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교회에 누구보다 예배 빠진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너 광신도냐? 야, 왜 너만 그래? 여러분,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저 예루살렘의 가득 차. 그래서 누구보다 더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노라 말하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 그래 맞아.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 내가 좀 그냥 특별해서 그래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밖에는 길이 없는데 이런 참된 길, 참된 구원의 길이요 회복의 길을 우리가 주를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놀랍게도 그는 주님을 만나서 38년 된 그 병에서는 노임받았지만 그러나 그 병의 근원이라고 알게 된 그 죄의 문제, 이걸 극복하게 하는 주대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끝끝내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우리 낫길 원합니다. 완전히 나아서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